오늘은 잠언 2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22절은 미련한 자의 완고함을 강조하는 그런 잠언이 재밌는 표현이죠.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찢는 것만으로도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제거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불경건하고 도덕한 자, 부도덕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곡물을 절구에 넣어서 찢는단 말이에요. 빠요. 그러면 껍데기와 겨와 알갱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절구에 찢듯이 고난을 당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잘 벗겨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났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좀 개선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대한 말이에요. 인간은 정말 이제 심히 부패되어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잘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범죄와 실패의 역사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그를 시험하였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얘기하세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반복된 실패를 증거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고 또 잘못하고,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이 책에는, 이 사사기에는 다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악에 익숙한 인생은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예레미야 13장 말씀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 즉 성령의 감동과 책망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죄성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죄성과 미련은 참으로 뿌리가 깊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은 목자의 직무와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어미가 어렵진 않죠.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첫째 명령은 네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얼굴을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얼굴을 안다. 양들을 개별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목자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양들을 케어를 하겠습니까? 둘째 명령은 내 마음을 네 소떼에게 두어라.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통틀어서 자기 기업에 충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농사와 목축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일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죠. 농사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쳤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축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생업이거든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들의 생업이 목축이라고 창세기 46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은 각자 자신의 생업과 직업에 충실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사람이 땀을 흘려 일하면서 자기의 생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칠 때 뭐라고 자기 상황을 표현했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삶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런 점에서 본이 되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게으른 건 악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9절을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참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들뿐 아니라 신앙생활, 봉사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개인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는 것, 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는 또 전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지런한 태도는 반드시 풍족한 삶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루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23절 명령의 동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재물과 왕권이 영원하지 않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재물은 돈이든지 보배로운 물건이든지 어찌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잠시라도 소홀히 다루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사람이 놀고 먹기만 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이 세상에서도 재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물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 사용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뭐든지 쓰임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잘 쓰면 다 덕이 되고 영광스러운 거죠.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라. 이게 교훈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은 목자의 직무에 대한 동기도 되고 또 왕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왕의 직문에 대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멸류관, 왕관이라는 뜻이죠. 즉 이 잠언이 통치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푸른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꼴이라는 건 뭐죠? 동물이 먹는 풀이잖아요. 풀. 가축들이 먹기에 적합한 목초 또 곡물을 혼합하여 만든 사료 같은 것이죠. 또 지극히 우리가 풍성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목자는 이렇게 가축의 먹이를 부지런히 찾고 거두어서 가축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난다 하는 말은 풀이 사라진 후에 새 풀이 돋아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창조주의 풍성한 공급하심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의 풀들, 채소들, 나무 열매들, 물고기들, 가축들 다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량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들이 기르는 소와 양의 먹이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르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의식주의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공통적인 주제가 이거예요. 이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것도 다 받은 것이죠. 목자의 수고는 그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가축이 공급하는 의복과 경제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또 27절은 가축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것은
그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이 목축을 잘하면 거기서 옷도 생기고 또 밭을 갈면 거기서 농산물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업에 부지런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자신의 직업에 부지런하라. 그러면 먹을 양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입을 옷이나 농사지을 땅이나 거처할 집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생업에 마음을 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죠.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소득과 여유도 없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땅의 일보다 어디 일, 천국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의 처지와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부지런히 살피고 매일마다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보면 세상이 참 정직과 노력이 동반되는 성실과 근면, 그 결과로 얻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부를 축적하려고 해요. 일확천금이죠. 한탕을 노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이 수치가 아니라 그랬어요. 불성실과 게으름이 불명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 다 있잖아요. 이 갈고 닦아야 빛을 낸다 하는 사실, 그걸 명심하시고 게으른 모든 태도를 버리고 일상의 일들을 주님이 특별히 맡기신 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맡기신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될 것들 다 성실하게 지켜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의 하루 시간이 정말 길고 지루한 게으름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빨리 바삐 가고 시간이 모자란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게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것 또 아직 마치지 못한 것까지 다 메이크오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